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아비의 여정 3. 정체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더 주님과 깊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오늘 더 깊이 터치하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육신의 본성은 죽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더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저도 이제 처음 하루에 3번 설교를 제가 한 5년 전인가 우리 김해에 청소년 집회를 강사를 저만 불러가지고 아주 3박 4일 동안 죽을 뻔했는데, 그때 아마 하루에 3번 했던 것 같아요.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또 그런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또 피곤하시지 않냐, 또 3부 예배 우리가 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예배마다 그 영광이 틀려요. 1부는 날 것 그대로의 영광이 있고요. 2부는 이제 한번 초벌이 끝났잖아, 설교가. 근데 재벌로 하면서 좀 이렇게 깊이가 있어지고, 3부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원래 마트도 그 문 닫기 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초밥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3부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잠이 이제 방금 깼어요. 그래서 원래 1부, 2부 때 남은 은혜들을 아주 다 그냥 오늘 아주 여기서 제가 열리네.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방송 꺼주시고 아주 3부 첫 예배니까 아주 함께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중에도 새가족들이 또 오고 계시는데 차마 목사의 심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상황도 어려운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더 예배가 고프신 분들이거든요. 못 막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송을 보시는 분 빨리빨리 오시고 도피성이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이 범위 안에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환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아비가 되는 여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그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죄사함과 의의 문제를 함께 좀 다루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제 예배 한 번으로 해결되면 참 좋은데, 물론 그런 은혜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시작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의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주 예배 드리고 유독 카톡이 많이 왔고요. 또 해외에서도 또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카톡을 많이 주셨는데,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이 사실은 배우자의 어떠함 때문이라기보다는 나의 의의 문제였구나 라는 측면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해결되진 않지만 이게 결국은 내 의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그 의와의 싸움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정체성과 권위의 문제를 두 개를 다루려고 했는데, 예배가 이제 많아지니까 설교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굉장히 밝아지시네요, 표정이. 그래서 두 가지의 주제를 이제 한 번의 설교에는 담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깊이 있게 이제 한 번에 하나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12절과 14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번역만 다른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12절에서는 테크논이라고 하고요, 14절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파이디온 들어본 적 있으시죠?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잖아요. 12절에서 말하는 그 테크논이라는 아이들의 개념은 출생한 자녀들을 의미해요.
종족의 개념, 좀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고, 14절에서 말하는 파이디온은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칭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가 그런 개념에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한은 일부러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는 자라나야 되고 양육되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근데 그 안다라는 개념이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자녀죠. 맞습니까? 나는 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알을 누가 낳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 알을 누가 낳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 생길 수 없어요. 나는 진화했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있다는 것과 그 부모님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집에 피자를 시켰는데 새우 피자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먹으라고 해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피자에 새우가 없어진 거예요. 차서율.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날 거의 메이커 피자를 시켰는데 동네 피자를 먹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이니까, 그죠?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아버지를 누리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요한일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너희가 경험할 때 자라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그 영지주의와의 싸움 속에서 가장 많이 어색해한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처럼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도 많은 랍비들이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누구의 제자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대부분의 랍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누가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죠?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도전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굉장히 신박한 거예요. 모두가 다 창조주, 만군의 주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틀려. 아빠 해봐.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그 아빠를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 기도가 가능해. 그게 주기도문에 입장하는 순서입니다. 더더군다나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신은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은 완전히 선한 영적인 존재고 물질을 갖고 있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여서 이 선한 신으로부터 악한 물질을 가진 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개념 안에서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또 하나 상정해 놓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풀어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개념들은 정확하게 성경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와는 배치되는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면요, 뭐가 문제냐면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신학이 틀리고 말씀을 잘못 배우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누구한테 예배하는지 몰라요. 교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된 교리들 또 왜곡된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진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자녀들에게 두 번째 특징으로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것은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 천국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펠로우십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할 대상이 생기고,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제가 오늘 3부 예배가 이제 런칭을 하니까 제 인생에 거의 불가능한 일을 시도했거든요. 9시에 제가 잠들으려고 이제 누웠어요. 이제 아내가 말을 시키면 제가 눈을 감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후회할 텐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눈을 감고 뜨니까 세상에 10시 반이야. 그 순간 망했다. 잠이 깼어. 그러니까 내 몸이 그거를 밤잠으로 기억하지 않고 얘가 그걸 낮잠으로 기억한 거예요. 10시 반에 깨니까 이제 막 정신이 말짱말짱해지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거실에 갔다가 또 집에 침실에 왔다가 누웠다가, 이제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럼 잠이 잘 오니까.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그럼 잠이 잘 오잖아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잠이 안 옵니다. 자꾸 주님이 깨어나라고 하시니까 깨어나기만 하지 언제 자요 저는?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하고 이제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피셜한 어떤 그런 마음들보다 이제 개인적인 마음들만 주시는데, 갑자기 그 밤에 11시에 제가 그동안 꽤 오래 기도했던 다음 스텝에 대한 어떤 전략과 마음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야 되는데 계속 심령이 깨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무시하려고 하다가 잠들었어. 계속 12시 넘어서 잠들었습니다. 참 감사한데, 이제 본인은 안 피곤하시지만 저는 이제 간이 있으니까, 그죠? 주일날 이렇게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다음날 이렇게 3부까지 해야 되는 목사에게 그런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지만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열매가 율법을 상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늘 있어요. 어제도 1년 만에 교회에 잠깐 들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 가정의 한 지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걸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오고 유튜브 예배만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교회 잠깐 방문해서 간식만 주고 바로 갔어요. 그동안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현장의 그 온도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죠? 현장의 감동을 안방까지. 할렐루야. 그 온도가 느껴서 너무 감사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가정 예배를 세우면서, 가정이 또 하나님 안에서 가정 예배가 있으면 싸우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싸워요? 그죠?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는 풀어야 되니까 이제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난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소망이고 갈망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 우선순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풍부한 용돈, 물론 너무 감사하죠. 또 입을 수 있는 옷, 먹을 것들 공부시켜 주시고 너무나 중요한데, 정작 그것들을 만들어주다가 자녀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아이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내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꼭 부부 사이에 같이 살지 않아야만 역기능이 아니라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질적으로 그 가족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화목함, 그 깊은 교제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저 어떤 지식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구원을 획득한다는 개념이었지,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풍성히 누려가는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요한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바로 우리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의 부분을 봐야 되지만요, 오늘은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정체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정체성이 진리 위에 기반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진리에 기반한 것이냐.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기반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두 가지를 고민해요. 나는 누구인가? 뭘 해야 되는가?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질문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핵심은 참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이게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결국은 존재와 정체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진리 안에 기반하지 않으면 계속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청년과 아비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존재의 문제가 충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 또 그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녀의 시기에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이 문제가 대두되냐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자기 안에 자녀의 시기에 해결되지 않았던 존재의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연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못돼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존재 문제 안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마치 또 따라가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어떤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존재와 의의 문제가 같이 연결돼서 어느 정도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결국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존재가 말하는 메시지는 꼭 같지 않습니다. 같은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같아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 존재의 메시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세례 요한을 빼고 몇 명을 빼고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만 부르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그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부르심 앞에서 결국은 내 존재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한 리더였던 누구죠? 모세. 모세의 차기 대권 후보로 등장해서 리더십이 됩니다.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의 자기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방금 약속하신 게 뭐예요?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역추적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질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없으면 모세의 하나님도 없어. 그러면 나는 40평생을 내가 모세와 함께 사역했는데 모세가 없다면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호수아의 존재 안에 있던 정체성이 뭐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40년 넘게 했어요. 최소. 출애굽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 아말렉과의 전투, 홍해를 가르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왔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자기 안에서 늘 말하던, 명분으로 말하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다음 리더야, 이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런데 모세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전히 모세의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정체성은요, 내가 결국은 어떤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튀어나와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그 하고자 하는 사명들이 건강하게 풀어지지 않겠죠. 자, 또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기드온이 아이고 주님, 드디어 저를 알아보셨네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이 보소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이 보소서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존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요,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요.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저는 가문도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고 그 중에 막내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어요. 때로 제가 성도분들한테 뭔가 부탁을 해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근데 보면 진짜 부족해. 그럴 때 참 고민돼요. 계속 시키면 되나 안 시켜도 상처되고 시키면 왜 시키냐고 하실 거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희가 헷갈리니까.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요? 나 진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라난 나의 가정 환경, 또 나의 능력치, 외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의 메시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주된 메시지가 돼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브리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성질이 고약하다. 두 번째, 끈기가 없다. 세 번째, 너무 식탐이 과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막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이유들. 그리고 좀 덜 유명한 사람을 한 명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단번에 다 해결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누구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 자녀구나. 두 번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씀하셨어요. 보통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내 존재 이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야 저거야. 얼마나 편해요. 그걸 우리가 헷갈리니까 막 이건지 저건지 맨날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요, 우울해졌어요. 제가 원어로 웬만하면 발음을 안 하는데 이 발음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한번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이 슬프도소이다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하. 시작. 흐를 가래를 살짝 코로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시작. 아우, 라삐들이 많으시네. 아, 이게요 들으면 신음소리예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마음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삶의 사명은 이거다, 영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아,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나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또 나왔어요. 보소서. 이 보소서가 문제예요. 보소서. 이게 이제 원어로 힘내인데 뭐냐면 주님 뚝 그만 얘기하세요. 보소서.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일단 조용하시고 제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이유가 뭐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울한 이유가 뭐예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아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뭐 꼬맹이 아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의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된 나이에도 예레미야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누구다? 아이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늘 말씀드렸죠. 최고의 리더십이었던 그때의 모든 학문은 수사학이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 웅변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말할 줄 모른다는 게 뭐냐면 나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느라고요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 왕따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뭔가 학급 청소반장인데 아무도 자기의 지시를 안 따라. 자기 혼자 청소하고 있고 울면서. 그런 시간들이 어느 순간 쌓여오면서 메시지가 된 거죠. 나는 영향력이 없어. 나는 리더십이 없어. 스스로에게 메시지가 돼서 정체성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을 뮤트시키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한테 역으로 다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한 명 또 있죠. 출애굽기 쪽에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모세가 비슷하고 똑같은 이유를 대죠. 이것은 단순히 말주변이 없다, 뭐 발성이 이상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모세는 말을 잘했어요. 왕궁에서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미 리더로서의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죠. 원래 그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건진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살인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거절해요.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정서를 결정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도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이 날 다시 쓰시지 않을 거야. 오죽하면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들이랑 대화해요.
나중에 이야기하러 가니까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하고만 대화했으니까. 다 까먹었지, 말하는 법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자신 안에 왜곡된 정체성이 있어버리게 되면요, 튕겨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비진리가 견고한 진이 돼서 고집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가 조금 풀어진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대화가 되게 건설적이에요. 주님이 뭐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그러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고 이러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주님 뭐 말씀 잘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주로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유들이 과거의 실패, 나의 부족함, 나의 환경, 아주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의 문제가 좀 회복된 분들은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건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그 정체성이 필요하거든요. 사역자들도 너무 이렇게 어렵고 안 되는 교회에만 계속 같이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냥 내 사역에서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나 보다, 바뀌지 않나 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사역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사역자들도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들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놀래. 막 기도해 줬는데 막 병이 났어. 오, 깜짝 놀래. 신기하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신기해. 예배드리고 막 사람들이 변했어. 와, 신기하다. 여러분, 꼭 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업무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 정체성을 내가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구조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찍어 누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보세요. 아빠로서의 정체성이 있고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아빠와 엄마로서의 정체성, 또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잘 통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회사에 있으면서도요,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면 정체성의 회복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보면 하늘마음교회 이전의 시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고 참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정체성이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된 게 하늘마음교회에 와서입니다. 하늘마음교회 시작하면서 자꾸 성도분들이 이렇게 뭐 마음에도 없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예배드리면 자꾸 하나님이 왔다 갔다 그러시니까 제가 막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막 뾰루지가 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으시니까 이거 뭐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가고 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이 건강한 정체성의 구조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결국은 이 정체성의 문제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오게 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게 안 되면 청년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청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가 그랬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뭘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즉 예레미야는 혼자 있으면서도요, 어떤 메시지가 계속 스스로 묵상이 됐어요? 나는 아이야. 나는
말할 줄 몰라. 나는 안 될 거야. 이제는 그 말을 잠재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인식을 못 하셨을 건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혼자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쉬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할 때마다 그 정체성이 그냥 그대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어떤 근거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하게 하지 마세요. 말할 수도 있지, 안 들으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물질로 판단하고 스펙으로 판단해요. 물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려고 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기준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기 시작하다 보면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냐면요, 나는 실패자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망할 거야. 가만히 있어도 우울함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시작은 거짓 정체성을 잠재우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향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가장 많이 되뇌었던 메시지가 뭔지 떠오르면 그게 문장일 수도 있고요, 키워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억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한마디, 그냥 별거 아닌데 어렸을 때 밥 먹다가 컵을 한번 깨트렸는데 그때 엄마가 나한테 했던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의 영향력이 내 안에 굉장히 큰 권세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시면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였던 것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치유는 감정을 터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치유의 본질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좀 가혹할 수 있지만 진짜 회복하시려면 그 회개할 때 그 메시지가 끊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는요, 진리를 가져오고 비진리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거하던 그 풋홀드, 발판을 무너뜨리는 거, 깨트리는 거. 여기서 이제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정체성이 완전히 진리로 돌이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정체성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세요.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저는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질이 더러워요. 누가 너의 성질을 바꿀 수 있냐. 하나님, 저는 고집이 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더 세다.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지금 말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세게 나오시죠. 가라, 가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입과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여기 계신지 보이시죠? 여기 계신 거예요. 양치질 안 했는데 죄송하네. 하여튼 원고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기드온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은사를 주시겠다? 물론 은사도 주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더 큰 무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난 실패할 수밖에 없어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신이 약하고 담대하지 못하다고 느끼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스스로를 약하고 두렵다고 속이고 있던 자에게 하나님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안에 있던 메시지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왜곡된 정체성을 다시 진리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요, 무슨 자기 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승리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도 아닙니다. 그냥 진리 위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비진리의 정체성에서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죄성들과 상처들과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죠. 그걸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물론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망가진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속에서 태어난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정체성의 싸움을 알든 모르든 하고 계셨을 거예요. 승리한 분들도 계시고 많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 좀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존재가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의 문제가 진리 안에서 어느 정도 반전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슬퍼하는 예레미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에 뭐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물론 정신상담의학도 필요한데요, 저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임태환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잘 살고 못 살고 차이가 있겠죠. 그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패배했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정체성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도 기쁨이 회복이 안 된다. 물론 제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이 한 팀이 박자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세요. 내 안에 정체성의 문제일 거예요. 왜 저 복음이 나에게 도달되지 않을까? 왜 저 복음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 내 안에 그 복음에 대한 그것을 대적하는 다른 정체성들이 그 말씀들을 튕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사람에 대한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정말 원수들이요, 정말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죠.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원수들의 아주 객관적인 설득에 우리가 넘어가서 비진리를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주 견고한 비진리의 정체성들이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어떤 신생아가 엄마가 젖을 주려고 할 때 이 젖에 혹시 락스 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어떤 신생아가 분유를 먹이려고 할 때 이 분유가 이 안에 이거 중국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들은 말을 못하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합니다.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순전함을 가져야 되는 아이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막 교회 올 때 막 귀신이 막 나타나서 막 우리를 막 나무에 묶어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약간 왜곡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을 약간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게 뭐냐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에요. 여러분, 악독이 뭐예요?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다가 악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악하고 독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악하고 독한 거 맞아요. 남을 해하려는 모든 의도가 악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니까 자기한테 적용하시면 좋아요. 내가 나를 해하려는 의도를 악독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기만은 뭐죠? 속임과 거짓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들로 나를 보게 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죠. 외식은 뭐죠? 온전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포장된 나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삶이에요. 외식하는 삶은 힘든데 계속 밝은 척을 하려면 에너지를 엄청 써야 돼요. 그럼 집에 오면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죠. 시기,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 모든 비방하는 말,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스스로 비방하는 말을 내가 나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나에게 내가 계속 칼을 던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젖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필터링이 됩니다. 정작 직면하고 돌파해야 되는 포인트를 다 건너뛰고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 중에 가끔 주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본인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나오기 직전에 주무시는 분들이 제가 경험상 보면 있어요. 지금 뭐 안 계신데 신기하더라고요. 영혼이 알아요. 아, 이거는 내가 피해가야 된다. 알아요. 그런 마음밭이 회복돼서 순전한 젖을 먹을 수 있고 사모하는 상태가 되면 그냥 이제 놔두면 성장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전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사역의 정말 일부분이고요. 진짜 목양은 뭐냐면 그 모든 악독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마음들을 가져다가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말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순전한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사역, 청년으로 가서 사명을 발견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중에는 이제 거짓과 싸우는 아비가 되는, 사실 사역의 영광은 이런 겁니다. 그냥 결석자 체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비가 되는 과정을 거쳐낼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교회 계셨지만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대요. 너무 잘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런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 회복시키시고 만지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이야기해요. 1장 12절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셨대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세에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진대요. 그게 뭘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비질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녀됨이 주어지는데요, 그거를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왜곡된 정체성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원수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셔야 됩니다. 너 그렇게 집에서 지내면서 예배할 수 있어? 주님께 죄송한데 할 수 있어. 나는 권세를 쓰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삐뚤어진 마음들 많이 가질 때 있죠. 그러면 사단이 원래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죄하죠. 또 목사가 지금 그런 생각하면 되겠니? 쪼잔하게? 맞다, 쪼잔하다. 근데 내가 혼나도 하나님한테 혼나지 내가 너한테 혼나진 않을 건데 꺼져. 그리고 기도하러 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는데요, 일상에서 계속 우울해지고 내 안에 원망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도 권세의 싸움에서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겉봐, 또 예배 드렸는데도 우울하지, 너 아니라니까. 완전히 반대로 해석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뿌리를 안 뽑으니까 계속 내 안에 반전이 안 일어나니까 혼자 있으면 다운돼, 예배하면 또 올라가. 이 엎치락 뒤치락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미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법적인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8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의 문제를 잘 다루면 건강한 영적인 청년으로 자연스럽게 점프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통로가 이제 권위와 권위자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권위자이시고, 그 다음에 권위자가 부모, 또 선생님, 친구들, 또 내 삶에 꼭 그것들이 아니어도 메시지를 주는 자들이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우리 고객님들 이 시간에 꼭 와주시고 늦지 않게 예약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가 들은 메시지 가지고 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